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3절 말씀 한 절 읽고 또 설교 중에 1절부터 4절까지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 되게 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으로 잘 되게 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단어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각별히 중요시해야 하는 단어가 있다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면 뭐합니까? 이 말이 좀 이상하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 전에도 기도했지만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독생자는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내가 나를 버리고 너희를 택했다. 그런 사랑이 있으면 뭐합니까? 믿지 않으면 그만이죠. 그분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번 죽으셔도 내가 믿지 않으면 그분과 상관없다.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고 내가 주님과 함께함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어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 완전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주님이 함께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우리 죄인이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약하죠. 강함 대신 하나님이 내가 강함이라, 너희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 나타나는 거야. 너희가 없고 부족하니 나는 모든 것에 부요하고 충만이다. 내가 함께하면 너희들 충만할 수 있어. 부요할 수 있어. 이것이 함께하심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께라는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죠. 별칭이죠. 임마누엘 하리라. 예수라는 말은 구원하겠다는 말이고요. 또 임마누엘은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구원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영생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생명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미 진노 중에 죽은 자요, 생명이 없는 자요, 사망에 이른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겠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비밀입니다. 이만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또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세요. 이 방향성이 중요하고요. 이게 먼저죠. 또한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이 믿음이 중요하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또 깊게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함께 하시면 뭐예요? 은혜죠. 절대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요만큼도 없으신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 경외심으로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죄인은 우리가 부르기만 해도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사람들은 목욕을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 쉽게 주님 주님 부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들의 믿음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목욕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차이를 그런 행위를 통해서 표현한 것이죠. 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분인데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향해 함께 하시면 은혜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함께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모세가 주님이 부르실 때 반응이 늦었어요. 그래서 거의 혼내면서 죽을까 봐, 죽는 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주님 깜짝 놀라가지고 모세가 계속 미루다가
반응해서 이제 놀라운 위대한 일을 행하는 리더가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내가 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일어납니다. 아, 내가 주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 주님이 내 편이심에서 감사하고 평안하지만 나 또한 주님의 편으로 뭐 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한 발 내딛는 거예요.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 내가 잡는 차원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함께 해주시는 은혜,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믿음의 합이 이루어질 때 놀라운 기적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우리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창세기 39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그곳으로 끌고 간 이스마엘 사람으로부터 요셉을 샀습니다. 보디발은 이집트 사람이며 바로의 신하인 경호 대장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인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두 가지로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고 성경 전체 많은 사례를 볼 때 이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알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두 번째는 뭐예요? 형통함이죠. 이 두 가지를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삶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때는 고난을 통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 하나님이 숨어 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또한 이 고난 어려운 가운데도 잘 되게 하시는 형통함으로 이 함께 하심을 확인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창세기를 쫙 읽어보면 패턴이 일어나요. 그가 라헬, 야곱의 많은 아내들이 많다고 수십 명은 아니고 4명이죠. 마지막 가장 사랑했던 라헬에게 낳은 자식이 요셉. 그러니까 다른 자녀들보다 더 사랑했죠. 그래서 편애를 받고 어렸을 때부터 야곱의 이쁨을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이건 좋은 거죠. 형통이죠. 근데 그것이 빌미가 되어져서 형들의 미움을 타서 어떻게 됩니까? 거의 이제 막장 드라마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형들에게 죽일 뻔했어요. 그래서 잠깐 이러면서 유다가 그냥 팔자 협의를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것을 하나님 또 믿음으로 굉장히 귀하게 여기셔서 상급을 주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던 이스마엘 사람들,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이건 안 좋은 거예요. 고난이죠. 인신매매 당한 거 인신매매, 여러분. 그래서 노예로 살게, 어느 부족에 가장 사랑받는 아들로 지내다가 그냥 하루 만에 노예가 돼서 먼 땅, 타국 땅에 인신매매로 노예로 끌려가는 인생. 이건 뭐예요? 완전 고난이죠.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기서 이 보디발이라는 바로의 오른팔과 같은 경호대장 집으로 팔려지게 되고, 이것도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보니까 얘가 좀 심상치 않아. 하나님이 뭔가 얘는 잘 돼. 이렇게 오늘 말씀도 그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되고 보디발의 눈에 들게 되고 그 많은 대궐 같은 집에 총무 역할을, 그냥 날마다 설거지만 하는 그런 거 말고, 그래도 옷도 좀 좋은 거 입고 월급도 좀 많이 받고 좋은 거 먹고 뭔가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 위치, 총무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어요. 이건 뭐예요? 잘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당시 많은 노예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레벨이면 그 상위 1%의 노예긴 한데
그래도 상위 1%가 주는 이 메리트가 있잖아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요셉은 좋아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 또 이제 사건이 나요. 우리 아주머니, 외로운 아주머니께서 우리 이쁘장한 이 요셉을 탐내가지고 남편이 너무 바쁘니까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자. 근데 또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던 신실한 하나님의 청년 아니겠어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이제 누명을 써서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갑니다. 노예인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 감옥으로 갇히는. 그래도 궁궐 같은 저택에서 이것저것 하면서 나름의 자율성은 있지 않았겠어요? 뭐 한 평 됐을까요? 요 카페트만 했을까요? 이만한 감옥. 그 당시 감옥은 다 지하, 얼마나 습하고 벌레 많고 자매들 어우 벌레 쥐 있고 뭐 요즘같이 뭐 깔끔했겠어요? 그런 곳에 갇히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잘 돼요. 거기서 갔는데 일을 잘하니까 특히 보디발이 어쩔 수 없이 감옥으로 보낸 거죠. 왜? 아니까. 그러나 또 아내를 보호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감옥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또 감옥의 일들을 주관하는 일로 일을 맡겼어요. 너무 잘해요. 지혜가 열리고 계시가 열린 사람 딱 보면 아는 사람이 요셉이었거든요. 여러분 요셉을 잘 연구해 보면 꿈을 성경에 2번 꿨다고 하지만 그 이후로 계속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만나 주셨어요. 그 당시 뭐 율법이 있겠어요? 뭐 말씀, 뭐 우리 성경책이 있겠어요?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이런 유혹에도 상징적으로 이런 엄청 청년 혈기왕성한 이 남성으로서의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강력한 그의 임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실제가 되어진 것. 관념으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영, 혼, 육으로 만들어주는데 이 영이 제일 중요해요. 영이 하나님의 영에 딱 사로잡히면 육적인 거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비록 고난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하늘이 열린 사람이기 때문에 꿈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꿈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실제 삶으로 풀어내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요셉 같은 영성의 길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당장 아니어도 여러분 꼭 사모하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많은 더 큰 이 아주머니보다 더 큰 유혹 이미 있고 더 큰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배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는 자들 안에서. 배교하는 질도 몰라요. 그런 시대가 이미 왔을 수도 있고 앞으로 더 올 수 있어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좀 읽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복 받아야 되니까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분명하여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지금은 아닐지라도 그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그래도 넘어질지라도 계속 달려가고 넘어져서도 기어가고 뚫어내고 우물을 파고 막힌 담이 있으면 무너뜨리고 그런 열정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진짜로 소망합니다. 이런 패턴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때마침 또 이게 또 신기해요. 꿈을 꿔요, 꿈을. 딱 보니까 꿈이 알아죠? 그건 이거고요, 이건 이거예요. 넌 누구니? 그래서 풀려나 그 꿈대로 됐어요, 진짜. 말한 대로 됐어요. 저 요즘 감사한 거 생각한 대로 되니까 너무 행복해요. 이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생각한 대로도 되는 은혜도 있더라고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니까.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으면 말로 선포만 하면 돼요. 그러면 선포한 대로 되어집니다. 아멘 하셔도 돼요. 이런 거는 확 취해서 저거 내 거야 이렇게 욕심 가지고 딱 믿음을 하셔야 돼요.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이 꿈을 통해서 바로가 때마침 꿈을 꾸고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는 거예요. 풀려난 자가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진짜 신기하게 풀어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앞에 가고 어떻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국무총리가 돼서 국무총리로 된 게 끝난 거죠. 아, 높은 자리에 갔다 성공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노예에서, 죄의 노예에서 해방, 예수 믿어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의 땅에 나아가는 이 유업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세로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점령하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민족을 사용하시는데, 그 시작이 어디 있다고요? 요셉이 먼저 애굽에 가서 야곱의 가족 70명을 맞아들이고 거기서 400년 지나니까 수백만 명의 노예 나라가 된 거예요. 원래는 노예가 아니었죠. 같이 애굽 지역에 사는 그런 협력 관계였는데 자꾸 막 창대해지니까 여기를 노예로 삼아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노예였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 노예였단 말이에요. 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 아니겠어요? 요셉에게 가장 필요한 축복은 뭘까요? 감옥에서 맨날 뷔페 먹는 것일까요? 감옥에서 막 좋은 옷 입고 근데 한평 여기만 왔다 갔다 해. 명품 백 들고 여기만 왔다 갔다 해. 이걸 바랬을까요? 아니죠. 감옥을 나오는 거예요. 예, 감옥에 나오는 게 가장 큰 요셉의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축복을 안 주세요. 그냥 잘 되게 화났어요. 빨리 노예 벗어나면 좋겠다. 빨리 감옥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빨리 이 나라를 탈출해서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는 물려주셔 주시고 그냥 그 있는 자리에서 뭐하게 하세요? 잘 되게 하세요. 인정받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나중에 이 요셉이 감옥에서 벗어나는데 그 벗어날 때 이 파급력? 이거는 엄청난 거였어요. 나눈 것처럼 그냥 감옥에 난 자유! 프리덤! 이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했는데 국무총리가 됐어. 그냥 일개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어떤 부족의 리더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당시 애굽은요, 요즘 중국, 요즘 미국 정도, 그 정도의 강대국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넘버 2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요셉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조금 전에 다 이렇게 요셉의 파란만장한 삶을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하세요? 작정하시고 설계하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았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시고 설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을 막 오락기로 조정하듯이 그런 조정에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 대신 아시기 때문에 요때 요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저럴 때 저런 상황을 만나주시고 기타 등등. 하여나 고마워. 크게 웃어줘서. 비웃은 건 아니겠죠? 설교하다 보면 실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어디에 있더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오늘 예배 올 줄 아셨다라는 거. 오늘 들어온 형제 오늘 새로 대타로 오시는데 형제님 오늘 여기에 오실 줄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철호 형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대타로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작게 크게 뭐 하신다? 설계하시고 작정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길 주는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어려워도 지금 힘들어도 우리에게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원하시지 안 되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 이해 못할 만한 그런 사고와 엄청난 그런 사건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정인 거예요. 심지어 우리 인생을 빨리 데려가실지라도 그 이후의 인생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낭망스럽지만
하나님의 결정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보세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15년 열심히 기도해서 15년 더 살았는데 그 끝이 안 좋았어요. 거기서 딱 죽었으면 진짜 다윗 못지않은 선왕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그가 15년 더 살면서 또 아들을 낳았는데 므낫세라는 왕을 안 좋았어요. 아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적군의 태 무기 두고 교만해가지고 무기고 보여주고 보물 창고 보여줘서 바벨론한테 나중에 침공당할 때 빌미가 되어지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하시고 설계하셔서 그 뜻, 전능하신 능력으로 본인 뜻은 반드시 이루시는, 여러분이 다른 길 가도 그걸 통해서라도 반드시 뜻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십시다. 각본대로 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끔 영화가 이제 대작이 요즘에 미나리 또 대작이 나서 전 세계적으로 난리잖아요. 감독이 중요하고 배우가 중요한데, 그냥 제가 아는 영화 쪽엔 아니지만 이렇게 영화 보고 인터뷰 들어보면 감독이 대략적인 그림을 다 그리고 배우에게 토스해요. 이때 초보 배우한테는 이렇게 해라 다 가르쳐 주지만, 원로 이렇게 좀 유명한 사람이면 이 상황에서 본인의 애드립이 들어오면서 같이 이 감독과 이 배우의 콜라보가 막 일어나면서 뭐가 일어나요? 대작이 일어나요. 그래서 감독한테 이럴 때 이러면 어떨까 의견을 제시하고, 또 감독은 그걸 받아들여서 그래 그렇게 해봐 했더니 더 좋은 장면이 일어나고 더 좋은 작품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내가 저건 이것대로만 해, 그래도 복이지만 우리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걸 아셔서, 그럼 너의 믿음은 무엇이니? 너는 뭘 원하니?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함께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안전합니까? 이것이 얼마나 완전한 개런티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고, 오늘 우리가 비록 넘어져 있을지라도 안심할 수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의 경우 감옥에 나오기까지의 여정에 그의 뭘로? 믿음으로 잘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랬던 부정적인 모습이 없어요. 그가 때때마다 힘듦, 때때마다 누명, 때때마다 어려움을 닥쳐도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그 어렸을 때 꿈으로 주셨던, 보게 하셨던 이 그림대로 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정 속에 정말 탁월한 배우가 감독과 함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연기 애드립을 통해서 좋은 작품을 만든 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도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거룩한 콜라보가 일어나서 오늘의 놀라운 작품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이와 같은 놀라운 작품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고난 중이었지만 형통을 주셔서 이 고난과 형통이 다르지 않다, 같이 일어날 수 있다, 동전의 양면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너희들 고난 있지만 내가 잘 되게 하시는 요 부분은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야. 그러니까 나 믿어도 돼. 잘 이겨내봐. 내일은 다를 거야. 희망 고문이 아니면, 세상은 희망 고문하지만 반드시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한 발 한 발 내딛게 될 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의 은혜를 보여줄 줄 믿습니다. 우리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어 가까이서 그를 섬기게 됐습니다. 보디발은 그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관리하게 했습니다. 여기 또 나와요. 이 본문만 해도요,
함께하다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게 보였어요.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너무나 세속적인 사람이고 그 성공의 자력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을 밟아서 올라간 사람인데, 그런 강팍한 사람인데 그 사람 눈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게 너무나 망각했어요. 그래서 그의 눈에 들었어요. 4절이죠. 그래서 또 맡겼어요. 여러분, 고난 중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고난 중에 왜 함께 하시는가?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더 위대한 일을 위해서 뭐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의 일상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우리에게 바라면 지금 오늘의 예배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오늘의 준비가 내일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예배로 보면 오늘의 경험한 임재가 내일은 더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의 최선은 오늘로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 내일의 영광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의 방향성이에요. 제가 기도 가운데 모이는 거 봤는데 저 산에서 불덩이가 막 이렇게 제게로 굴러오는 걸 봤어요. 불이 막 점점 커지면서 가까이 와서 커졌게 보였나. 어찌됐든 중요한 건 이 불이 저게로 막 오는 걸 주님께서 보여주셔서, 와, 진짜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나 보다. 여러분, 오늘이 소중한 이유는 내일을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설계하신다고 좀 전에 나눴어요. 이런 차원에서 오늘 하고 있는 일이 내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뭐라고요? 준비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년이 되면 제가 이제 나이가 50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제 49인데 40대가 되면서 누리는 은혜는 점점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누리는 은혜인데, 이게 많아져요. 이걸 위해서 이 사람 만나겠구나. 이거를 위해서 그때 일을 하게 했구나. 특히 작년 올해까지 저는 이런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할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너무나 분명해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원리라면 우리 젊은 다음 세대의 우리 청년들, 여러분이 30대, 여러분이 20대 지금의 모습이 제 나이 때에 오늘 이 만남 때문에, 이번 주 경험한 여러분의 그 고난 때문에 앞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사건과 그 사건들, 심지어 사고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나중에 영광스럽게 요셉처럼 국무총리가 되는 그 순간에 쓰여질 준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보디발은 그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뭐 하겠다? 관리하겠다. 막내예요, 막내. 맏아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주목했고 그를 쓰시기로 결정했고, 그러면 이 놀라운 계획하심 아래 이 부족의 아버지부터 다 부양하는 리더로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만입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는 국무총리를 되게 하신다고 할 때 작지만, 사이즈는 작지만, 규모는 작지만 운영해 보는 거예요. 작은 거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들이 처음부터 대기업이었나요? 가게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삼성이 그렇게 시작하고 현대가 카센터로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작은 거 열심히 하다가 점점 커지고, 작은 거 충성했더니 더 큰 축복이 주시고, 세상도 그렇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 이게 왜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작은 일을 작다라고 여러분 보지 않아요. 이건 교만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일도
위대한 사건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 우리 예배 사명들 많이 있어요. 저도 예배인도 부족하지만 여러분 어떤 예배도 예배 단위에서 인도할 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도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 작은 것 사역할 때만 잘하면 되지 보여지는 거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임재를 향해 나아가고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태도, 중심, 마음 이것이 살아있다라는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를 나타내는 거룩한 사명, 요셉의 사명은 이게 정말 어느 부족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게 한 다음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많은 사명이 있죠. 동일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교회는 우리에게 있어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된 다음은 착한 일 많이 하라는 이런 차원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 우리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초월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여기에 갇혀있는 세상, 그래서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 기도해서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것을,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은 자신의 위대함, 자신의 전능한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잘 사용해서 여러분을 그런 위치로, 그런 자리로 계속 그 능력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막 사용하지 않는데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그 한없는 능력을 펼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경우 그냥 높은 지위, 명예를 가졌다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큰 그림 안에서 이 나라를 일으킬 자로 크게 사용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성경이 이런 사례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내가 너희도 이렇게 이끌고 있다. 내가 요셉만 편애가 아니라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런 관점이 열리면 하나님이 나도 요셉처럼 오늘의 사건, 이번 주의 사건, 나의 상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고 가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가슴에 손 얹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크게 얘기해 주세요. 나는 주님의 눈에 든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믿어주는 사람이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가진 물질 많은 것들을 줄 수 있어요. 거기에 비교까지 해요. 그냥 낙심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는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 하나님께 두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뭐 환상도 보고 꿈도 보고 와 내가 이런 위대한 인생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요셉인데 어느 날 자기 신세를 봤는데 뭐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여러분 감옥 가보셨어요? 뭐 이게 한두 달이 아닙니다. 그냥 구치소 잠깐 간 데가 아니에요. 오랜 기간 동안 10여 년 동안이었을 수 있죠. 감옥에서 지냈어요. 얼마나 좌절하고 소망이 없을 만한 상황입니까?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보디발의 눈에 들었고 보디발의 일을 맡긴다. 이건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봉사를 맡았습니까? 맡겨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 직장의 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능력, 내가 준 능력이다, 내가 준 달란트다, 너 충분히 할 수 있어. 우리 못해요. 도망가지. 너 할 수 있다니까 해봐. 그러다 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여정이 계속 우리 안에 하나님이 믿어주시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직장 안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 리더 보디바를 통해서 하나님을 요셉이 봤던 것처럼 때로는 불의한 사람일지라도 저 사람을 통해서 연단시키는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때로는 영적 전쟁 안에서 공격당해서 눌리면 안 되니까 대적도 하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뭘 다루시는지, 또 주변 가다가 보면 또 선한 사람, 돕는 사람 만나. 이렇게 이건 너무 쉽죠. 하나님 날 도와주시나 보다.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지식을 주나 보다. 이렇게 더 열어주나 보다. 까마귀인가 보다. 하나님 보혜사를 보내줬나 보다. 많은 이런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결국 볼 수 있어야 오늘의 하루를 위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일어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은 위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저는 큰 일 관심 없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만 살고 싶어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저는 이거는 여러분이 많이 눌렸다라는 거예요. 자존감이 덜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 부르시면요, 저는 한 명만 살려도 돼요, 주님. 근데 저기 막 100명이 죽어나오고 있어. 저 사람은 저는 한 명이라니까요. 딱 이 상황이에요. 여러분 딱 밧줄 던지면 100명이 사는 건데 그냥 한 명만 살면 되지. 이러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이 여러분이 제안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원 그림을 받으세요. 원 설계도를 받으세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을 그냥 지식을, 믿음이 일어나야죠. 요셉 보니까 나도 이토록 이 원리로 이 패턴으로 인도하고 계시네. 이게 보여야 돼요. 누구는 다니엘, 누구는 다윗, 누구는 모세, 누구는 여호수아, 얼마나 많은 사례가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내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복합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 인생을 다루지 않겠어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평안하지 않아요.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게을러요. 여러분 재벌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아세요? 괜히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있는 사람도 부지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신지 아세요? 기도 안 하셔도 되는 분이 우리보다 더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이미 다 일어났는데 가만히 있어도 돼. 굴러가게 만드는, 돈이 막 굴러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절약하는지 몰라요. 이 돈을 잘 쓰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똑같이 줬는데 누구는 5달란트 남기고, 누구는 2달란트 남기고, 누구는 땅에 묻어두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것이 오늘이라는 시간이에요. 이해합니다. 여러분 힘든 거 이해합니다. 어려운 거 이해합니다. 주님이 공감해 주세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으켜줘요. 엘리야 힘들 때 먹이고 재우고 다시금 일어나서 사명의 자리를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렇게 케어하세요. 감사하죠. 그런데 때로는 좀 일어나라, 좀 회초리 들 때도 있어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누군가에게는 위로, 누군가에게는 정신 차리게 하는 말씀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음성이에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 임노한 전사님 노래 좀 같이 좀 해주세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 악보 좀 찾아주세요. 악보 좀.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에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가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 번 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너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와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요셉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되는 일들이 때때마다 있는 거예요. 고난인데, 감옥인데, 노예인데 이게 되냐, 안 될 것 같은, 평소에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언제 봤다고 막 일을 맡기고, 언제 봤다고 막 꿈을 해석해주고. 근데 그가 감각은 있었어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진짜로 함께 하시면 이 노예에서 벗어나게,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데, 계속 함께 하시면서 여기에 있게 하는 건, 이유가 있구나. 계획하심이 있구나. 주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구나. 다 알지 못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목적을 이루시겠구나. 부르심 내게 주셨는데, 내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것이 알게 점점 알아지고 점점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퍼펙트하게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송이 되어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런 안목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믿음의 시야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시선이 열릴지어다. 우리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믿네,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마 요셉은 그 내면은 전쟁이었을 거예요. 예,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이건 단편이지만 이런 유혹,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낭만케 하는 수많은 외부로부터 오는 소리와 속 안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밖에서 상황으로 오는 많은 생각, 베드로가 또 봤던 무리를 걸을 때 파도 보니까 염려가 돼서 물들이 빠지잖아요. 그런 것들, 또 상처가 많았겠죠. 형들에게 죽임당할 뻔했잖아요. 이 상처가 형들이 그때 안 팔았습니다. 형들이 그때, 심지어 하나님이 이 꿈을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말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올라왔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속에서 올라오는 소리, 밖에서 침투되는 소리, 이것보다 더 컸던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게 분명하니까 아무리 들어와도, 아무리 올라와도 다 이겨내요. 그래서 부정적인 모습이 없어요. 심지어 형제들을 그렇게 용서하는 모습, 얼마나 예수님 닮은 모습입니까? 이것이 요셉의 승리.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서,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요셉처럼 한번 살고 싶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제게도 이 믿음을 주십시오. 수많은 생각들, 환경으로 내 안에 쓴뿌리로 올라오는 이런 것들, 이 부정적인 모든 것들,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담대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그런 계시와 그런 환상이 열릴지어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할지어다. 이것이 분명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내 옆에 살아계시는구나, 내 앞에 길을 만들고 계시는구나, 내가 넘어질 때 나를 일으켜주고 계시는구나, 내 힘이 떨어지면 뒤에서 밀어주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온전히 믿어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 있는 자에게 두 손 높이 들고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주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아멘.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로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하나님,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 눈이 가려진 것처럼 막막하고 보지 못하고,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도망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요셉이 못 도망가도록 감옥에라도 가둬두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도 잘 되게 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 분명히 알고 있지, 조금만 힘내, 내가 예비한 길이 있어, 내가 예비한 축복이 있어, 되어질 너의 모습이 있어, 너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어, 나의 권위를 나타내고 열방을 호령하고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별이 될 거야. 그런 음성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주님, 이것만 믿어줘도 충분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힘든 여정 잘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헌금으로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쓰인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요셉의 이 축복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신 그 은혜가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형통하심, 비록 고난이지만 때때마다 함께 하심을 크게 믿어서 인생의 소망을 품고 계속 이 믿음의 여정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기 원하여 고개 숙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청년들 위해, 우리 꿈과 비전 소망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